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그 세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게 내 이야기고 일단 나부터 우리 교회 주변에 생각보다 진짜 많이들 그러세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선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이 세 번째, 도대체 마지막 절대로 넘지 말아야 돼. 이거는 그냥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도대체 뭘까? 세 가지 정도 생각보다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냥 이제 2년 동안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아시아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에베소 사역의 전체 결론은 그 주위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 2년 동안 이제 만으로 2년 정도 되고 한 3년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가 이제 마술책, 엄청난 이방 종교죠. 마술 서적을 불태운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우상이에요. 이 당시 아시아 최대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이죠. 그래갖고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이제 폭동 사건, 이 두 가지 마술서적 불태우고 폭동 사건. 근데 오늘은 마술서적을 불태운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세 가지 도대체 뭐냐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와 아무튼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지상 명령이라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럼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도가 끝났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11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이겠죠? 근데 12절 어떤 일이었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사도 바울이 쓰시던 손수건을 이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생각보다 엄청 이상해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쉽게 그냥 생각하면. 이거는 언뜻 생각해도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 쓰시던 뭐 만년필을 가지고 뭐 어떤 아픈 사람 뭐 몸 위에다가 얹었더니 병이 낫다? 뭐 일종의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기억하실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단어로 따지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제가 별명을 지은 건 신앙의 삼천포. 우리가 보통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제 진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로 못 가고 곁길로 빠졌다. 삼천포로 빠졌다. 왜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냐. 신앙의 삼천포가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물, 성자,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 여전히 천주교는
이 짓을 합니다. 여전히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전히 성물을 숭배해요. 그리고 천주교는 여전히 성자를 지정해서 지금도 성자를 숭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이분이 성자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성자로 지정돼서 숭배를 해요. 이게 중세 때 성물 숭배 사상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인의 창, 이거를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그 십자군 전쟁 뭐 그 앞뒤로 해가지고 성물 숭배가 본격화되면서 수도마다 교회마다 성물 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다, 뭐 마리아의 모유다, 무슨 누구의 옷자락이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고 팔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을 하고, 근데 거기서도 기적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사실 천주교는 지금도 소위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딱 성물이에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럼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시면,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특수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사람을 높여서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 4절은 구속사의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 시작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떠나서 가라.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서 그런 구절이 나와요. I will make, 내가 만들 거야. Your name, 너의 이름을 great,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높이시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 내가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아, 내가 내 친구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세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가 에베소가 이제 마술이 굉장히 흥행한, 그러니까 이교죠. 이방 종교는 이런 마술 의식이 지금도 발견이 된대요. 그 당시 에베소 마술 서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문화에서 사용했던 그 당시 문화를 하나님이 특수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높이시려고 특별하게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이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중세 때 어마어마한 장사였어요. 막 진짜 엄청난 장사였어요. 지금 유럽의 성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가도요 성물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진짜 이게 지금은 뭐 사고 팔진 않지만 이게 사고 팔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왜 그러시냐, 제가 신앙의 삼천포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신앙의 목적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거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진해예요. 진해로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떤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한경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본이고, 왜 그런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집사님을, 뭐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집사님들을 높여주시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삼천포로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도 성물과 성자 숭배 사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도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당연히 있으시겠죠. 뭐가 문제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냥 그 성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삼천포는 마귀가 신앙인들 잡아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그리스도인, 만약에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일희 일비, 그러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손수건만 쳐다봐요. 예, 사도 바울 손수건 뭐 앞치마 사도 바울만 쳐다봐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진짜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게 도움은 돼요. 저도 우리 친할머니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세요. 우리가 누군가 친구 따라 교회 가고 부모님 따라 교회 갔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손수건만 쳐다보고 있고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평생 불쌍한 신앙생활이고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너무나 위대하신,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대한 목사님들, 신앙 우리 선배님들 너무 많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분들만 쳐다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워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 목적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절대로 신앙의 삼천포로 빠지시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황 보고요, 사람 보고요, 일희 일비,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안 쳐다봐서 그래요. 네. 실제로 이 일이 지금도 천주교,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지극히 악마적이에요. 마리아만 쳐다봐요. 예수님 안 보고 하나님 안 보고. 이게 진짜 마귀의 그 기가 막힌 방법인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은 절대 악마적입니다.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이 없다? 그거는 좀 지나쳐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에도 좋으신 분들 당연히 많으시죠. 숫자가 얼만데요.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성물, 성자, 숭배 사상, 이거 그것만 보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자유롭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들 그러세요. 이게 진짜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보세요. 지금 목적이 뭐죠?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요.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근데 우리가 기적이 목적이 되고 기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에는 병 낫는 게 목적이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벌써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신앙의 삼천포. 생각보다 저도 그랬고요. 엄청들 많이 그러세요. 네. 그래서 14절, 유대 한 제사장 스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두 번째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요, 마귀가 모르는 그리스도인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기 그 스와의 7 아들은 실제로 이제 유대교에서 축기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따지기는 뭐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용한 무당도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네,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내가 누구,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이름을 마귀가 모른다? 무슨 말일까요? 쟤는 신경 쓰지 마. 예, 마귀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쟤는 신경 쓰지 마. 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마귀가 누구를 가장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쓸까요? 본인들한테 가장 적대적인 사람, 뒤집어서 말하면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일수록 마귀가 잡아뜨리려고 진짜 호시탐탐 기회를 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나를 모른다? 이거 진짜 불쌍한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게 이제 유명한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실까? 이거를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마귀도 당연히 내 이름 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스게와 일곱 아들은 진짜 당연히 마귀가 모르죠. 만약에 마귀가 내 이름을 모른다, 이거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악기 들린 사람이 이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신앙의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넌 누구냐? 네. 신앙의 본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이신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높이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 거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를 높이세요. 교회를 높이시고 가정을 높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을 진짜 높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도 막 그래서 이 스게와 일곱 그 제사장 아들이 꽤 이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막 그야말로 와 뭐 이러면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졌냐면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 사건입니다. 일단은 그 돈으로 따져도 여기서 은 5만이라고 하는데 물론 오늘날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엄청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비법을 적은 이런 책들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잖아요. 희귀성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게 어떤 돈으로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 생업을 포기했다는 뜻이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웠다? 무당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각자 무당들 섬기던 신 있잖아요. 뭐 신주단지 무슨 부적 이런 걸 전부 태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다? 아, 이게 헛것이구나. 이게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이 가던 그 사망의 길이잖아요. 네. 그 자기의 평생 생업을 포기했다는 뜻이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난리가 나고 이 2년 3년 안에 온 그 아시아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가장 불쌍한 저는 때로는 우리가 뭐 신앙의 삼천포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상황 보고 또 시험 들었다가 다시 뭐 하나님 보고 돌아오시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만 사람을 통해서 시험도 당하잖아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병도 낫고. 근데 또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곁길로 빠지고 저는 그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개신교나 천주교는 너무 지나치고
마리아 숭배는 진짜 이건 악마적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신앙의 선이에요. 이거를 넘으면 끝입니다. 신앙의 삼천포는 좀 빠졌다가 다시 그 진해로 가면 돼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이 마지막, 이 가장 불쌍한 신앙의 마지막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 속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접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모시듯이 했을걸요? 심지어 손수건을 몰래 가져갔겠죠. 그 얻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깜빡 잊고 뭐 좀 이렇게 땀을 닦다가 만약에 손수건을 옆에 놓고 깜빡 잊고 가시면, 와, 이거 사도 바울 손수건이네? 그걸 챙겨다가 시험 삼아 이렇게 얹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사도 바울을 보게 돼 있어요. 네. 우와,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 그림자라도 뭐 어떻게 사도 바울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와, 우리 선생님, 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교회사의 인물들, 한경진 목사님께서도 진짜 이렇게 집회, 말년에 집회 가시면 목사님들 집회 가셨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광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저 같은 경우도 한경진 목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때 속으로,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맞아, 나는 진짜 대단해. 와, 나는 진짜 대단해.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신 이유는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이제 이렇게 기적을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방 종교 막 이제 신전에서 와가지고 신이 나타났다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무슨 짓을 하냐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도둑질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전부하신 거지 왜 나를 쳐다보냐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빠지셔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지신 분들도 교회사에 많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왜 나를 쳐다보냐고, 왜 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린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높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당연히, 그것도 마땅하잖아요. 존경하고, 아우 집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절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이거를 못해서 밧세바랑 간음했고요. 모세가 이걸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20장. 마지막 가장 불쌍하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배달 사고 났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이 돌아와요. 우리가 칭찬받고 그건 또 당연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때 내가 그 영광을 주께 돌려야 돼요. 절대로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네,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수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결국 원수가, 마귀가 그 대단하신 믿음의 선배들조차 잡아뜨리는 마지막, 그게 이걸로 잡아뜨려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세 가지를 봤는데, 신앙의 삼천포, 생각보다 곁길로 많이 갑니다. 반드시 먹던지 말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 특별한 예외예요. 근데 아무튼 목적지는 예수님 보는 거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네,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건 진짜 불쌍하죠. 근데 있을 수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가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진짜로 넘지 말아야 돼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본문 가지고 잠깐 나눴습니다.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본질의 답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예수만 보고 주님만 보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